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뭐 그거 외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거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살면서 감동한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감동해야 생각도 바뀌고요, 행동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이 세상에서 참 감동해야 될 사람들이 있겠죠. 누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새 나라에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감동하고 사세요? 감동하고 사세요, 요즘? 표정을 보면 별로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어떤 사장님이 울릉도에 여행을 갔더랍니다. 혼자서 여행을 갔는데 울릉도가 또 관광지잖아요. 그래서 배가 고파서 점심을 먹으려고 식당을 들어갔더니 혼자 왔다고 두 사람 이상 와야 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당은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식당을 갔답니다. 또 다른 식당을 갔는데 혼자여서 안 준답니다. 두 사람 이상 와야 밥 준대요. 야박해도 너무 야박한 것 같아요. 관광지라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나는데 배고프고 속상하고 막 여러 군데 지났는데 어떤 한 식당에 갔는데 어서 오시라고 그러면서 혼자 왔지만 그렇게 맛나게 점심을 차려서 맛있게 먹고 그렇게 왔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자기 회사 직원 가족들을 전부 다 데리고 그 자기에게 한 끼를 맛나게 차려준 그 식당에 가가지고 많은 매상을 올려줬답니다. 다 데리고 갔으니까 많이 갔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거래처마다 울릉도 가면 꼭 그 식당 가시라고, 그 식당 정말 좋은 식당이라고, 음식을 정성껏 해주는 식당이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자랑하고 홍보도 했답니다. 한 사람을 감동시키니까 감동받은 그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행동하게 되잖아요. 감동하게 되면 그 감동에 걸맞는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감동케 했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가 물건 2개 가지고 있으면 1개 나눠주고 그렇게 내 물건 너 물건 없이 그렇게 통용하며 살고 자기의 가진 재물들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형제자매들을 나눠주고 그래서 거기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답니다. 그 사람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음식을 나누면서 기뻐하며 그렇게 살았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막 칭찬하는 거예요. 감동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따라서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돌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성도들이 왜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율법을 조금 지키면 이제 나는 뭐 구원에 전혀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로마 사형 도구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없고 메시아일 리는 더더구나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예수님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고 놀라운 것들을 누리게 되었다, 이 믿음이 생기니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그것 때문에 감격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니까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나에게 주신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는 곳에 드릴까, 여기에만 정신이 온통 집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것들을 팔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음식을 나누면서 기뻐하고, 자격 없는 자기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고 감격이 되니까 삶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은혜를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동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찬송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그 가사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큰 죄악,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악에서 나를 건지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이 고백이 있으니까 감동이 되는 거. 감동이 자격이 없는데, 받아서는 안 되는데 그 은혜 받으니까 사람이 감동하더라는 겁니다.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 보이세요? 그 옆에 분이 어때요? 감동한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 우리 모두가 이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깨달으면 반응이 어떻다고요? 감동할 수밖에 없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놀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긴 애굽의 종살이에서 모세를 통해서 건지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다가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마시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어서 먹이시고, 놀라운 은혜 베푸셨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려고 시내산에 불러 올리셨습니다. 40일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니까 아론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우상을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모세야 빨리 내려가라, 큰일 났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나는 저 애들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관이 없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3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지칭하세요? 모세 네 백성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관없다. 나는 그들에게 더 이상 은혜를 베풀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지칭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 줘야 너희들은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 주셨어요.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능력을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상을 섬겨요. 뭐라고 말해요? 모세에게 얘들은 내 백성이 아니고 너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은혜 베풀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출애굽기 3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완전히 끝장내버리겠다는 겁니다. 멸망시켜버리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은혜 안 베푸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그 애굽에 종살이할 때 태어났습니다.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왕이. 근데 그의 어머니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모세를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은혜였죠.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나일강에 띄었는데 애굽 공주가 발견해서 나중에 젖을 떼서 자기 양아들이 되게 해서 애굽의 궁궐에서 살게 합니다. 40년 동안 모든 것들을 다 배우고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려고 애국 관리를 쳐 죽여서 미디안에 도망갔습니다. 40년 됐습니다. 이제 나이 80이 됐어요. 더 이상 뭐 바랄 것도 없고 이제 여기서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합니다. 모세는 가만히 뒤를 돌아 생각해 보니까 그 여정마다 감동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데 하나님 이 백성들 그렇게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죽이시면 다 멸망시켜버리면 애굽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더 이상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죽였다고 말할 겁니다. 하나님을 비웃을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도 이제 거짓말이라고 하나님 거짓말쟁이 되는데 괜찮으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결정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모세의 끓는 기도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멸망시키려거든 나를 먼저 죽이세요. 그를 죽이시려거든 나를 먼저 죽이고 저를 먼저 밟고 가서 이 말인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받아들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자격이 없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받아들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 가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인생들은 사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장로교에 초석을 놓은 깔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앞에 있는 그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깔뱅의 기독교 강요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실로 우리 자신의 빈곤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을 보다 더 잘 드러내준다. 특별히 최초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빠지게 된 그 비참한 파멸은 우리들로 하여금 위를 바라보게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굶주림과 배고픔 때문에 우리의 결함을 찾을 뿐만 아니라 공포의 눈을 뜨게 되어 겸손을 배우게 된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참으로 비참한 세계가 있으며, 따라서 우리가 신적 의상을 빼앗긴 후부터 우리의 벌거벗음의 수치는 수없이 많은 추행을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모든 사람은 자신의 불행을 의식하도록 자극을 받아 적어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다소나마 얻게 된다. 칼빈이 말하는, 깔뱅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비참한 존재라.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 23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은혜 누릴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게 하시고,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 각 사람에게 1억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볼 때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동스러운 얼굴로 1년은 가겠죠. 1년은 저를 볼 때마다 제가 이 1억을 주면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격 아니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 놀라운 일 앞에 감동하지 않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감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다 감동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내일을 복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아세요?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에게 은혜 베푸셨습니다. 아시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못 산다는 것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 베푸셨을까요? 출애굽기 3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친히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광야 길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쉬게 한다는, 모세를 이제 쉬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동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해서 너의 모든 짐을 내가 질 것이고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할 것이고, 광야를 가면서 매일매일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할 것이고, 그래서 감동케 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까요? 출애굽기 3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부분이 어디예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아신다는 겁니다. 모세의 이름을 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베푼다고요? 은총을 베푸시는 분,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게 하시는 분.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안다는 건 뭐냐면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경험해서, 교제해서 안다는 거예요. 너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고, 네가 가진 소망이 뭐고, 네가 가진 기도의 제목이 뭐고, 네가 가진 고난이 뭔지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너는 은총이 필요한 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이름을 안다, 너의 이름을 안다라는 그 속에는 뭐라고 말해요? 내 은총을 입었다. 내 은총을 입었다. 내가 은혜를 베푼다 이 말입니다. 은혜 필요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도 은혜가 필요하고요. 오늘 이 나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너를 안다는 겁니다. 이 광야 생활 속에서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지 않으면 한 달도 하루도 못 가서 넘어지고 무너지고 끝장날이라는 거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너 알아. 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너를 알아.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는 우리,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3절 여러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3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계속해서 얘기되는 게 뭐예요? 은혜, 은총은 뭐예요? 은혜예요. 호의예요. 하나님의 호의를 입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은혜 가운데 지나가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동쪽도 하나님의 유업으로 주셔서 차지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가득 깃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내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아세요? 우리의 이름을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가득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감동이 안 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은혜 주셨고 그런 나를 불러주셔서 내일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채워주시겠다는데 내 이름 아시고 내 연약함 아시고 부족함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겠다는데 감동 안 되면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었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그 행렬을 보려고 막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 키 작은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나는 아니겠지. 근데 예수님이 자기가 올라가 있는 무화과 나무 아래까지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요. 삭개오야, 나무에서 떨어질 뻔했겠죠. 아니 그분이 어떻게 자기 이름을 아세요? 삭개오야. 무슨 말이에요? 야, 네가 세상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고달팠을지, 세상을 포기하고 싶었겠지만 때로는 가족 때문에 그러지 못한 너의 마음 내가 다 헤아리고 있다. 하나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아는 순간 삭개오는 감동이 되죠. 주님,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 같은 죄인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은혜가 감동이에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다 제쳐두고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이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빼앗은 것 4배나 갚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그의 이름 부르시고 찾아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케 하셔서 놀라운 더 큰 은혜 주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놀란 은혜를 부어주셨다. 자격이 안 된 자에게 그 은혜를 삭교의 삶에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이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실 가장 좋은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은퇴하신 운주교회 김성교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많이 기도하시는 분이고, 또 이제 이분이 기도하는 중에 중국 선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 목회를 하면서 중국에 이제 선교를 하려고 처음에 이제 사모님하고 함께 중국의 그 교회에서 찬송가 뭐 몇십 권이 필요하다니까 찬송가 200권을 가지고 비행기 이제 탔습니다. 한국에서 빠져나갈 때는 이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중국의 길림성에 있는 그 장춘 공항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춘 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사람들이 검색대를 통과하기 위해서 막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목사님 처음 거기에 가보는 길이었기 때문에 이 찬송가가 신앙 종교 서적이 그 금지 품목에 들은 줄 모른 거예요. 그게 발견되면 어떻게 되냐면 추방당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때로는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검색대를 통과하려고 줄 길게 기다리고 있는데 중국 거기 관리가 와가지고 막 중국어로 뭐라 하더니 여기 밖으로 나가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대도 안 통과하고 그냥 밖으로 나왔대요. 나중에 자기를 마중 나온 목사님과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그런 일이 없는데 어떻게 검색대를 통과하지 않고 이곳에 왔냐고. 여러분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는 표정이시군요. 그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우리의 사정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이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줄 아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때 잡혀가지고 추방당하거나 옥고를 치렀거나 그러면 더 이상 중국 선교에 큰 힘을 못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돕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입니다. 나를 아시고 내 이름 아시고 은혜 없으면 안 될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내일을 은혜로 채워주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감동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다른 이름은 감동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동받고 그 은혜 응답하며 살아간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찌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자격이 없는 우리를 놀란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시고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우리들임을 아시고 내일도 모레도 장래도 영원히 하나님의 놀란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며 감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감동하며 응답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10